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사랑한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히 이 모세일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에 대해서 마치 자신이 지은 그 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을 벌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 32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므로 인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치 자신이 그 금신상을 만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사하여 주시고 자신은 그 하나님의 이 생명부 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고백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너무나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세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은 그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인 동시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 모세의 그 애틋한 그런 사랑의 감정들을 이 모세오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이 모세의 이러한 이 사랑의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속해서 이 뿌리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 이 사건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 불순종의 사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저질렀는지 이렇게 모릅니다. 또한 그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세에 대해서 심지어는 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까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이 모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불순종했던 이 출애굽 1세대들은 그만 이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 모세의 진한 그 사랑의 이 고백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그 모세의 이 사랑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 광야 생활 이 40년 후에 이 요단강을 이 앞에 두고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그 한결같아. 즉 일평생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그 계속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비록 자신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출애굽 2세대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자신의 이 유익한 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그 목회자의 이 마음을 알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몰라서 이 광야에서 이 소멸되었던 것처럼 그러한 길을 걷지 않도록 이 목회자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이 성도들이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러한 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이 영혼이 잘못되면 마치 그 잘못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것에 대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처럼 생각하며 이 주야로 깨어서 기도하고 그들을 지키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이 경성하기를 이라는 이 단어는 그 잠을 자지 않고 보초를 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이 이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주야로 기도하면서 성도들의 이 영혼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목회자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그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렸을 경우 그 주님께 이 책망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이 노력의 이 모습을 보면은 그 성도들의 그 입장에서는 그 너무나 이 융통성도 없고 또 완고하게 보이고 그 어떨 때는 이 성도들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처럼 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성도들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희 장류세교회에 이렇게 중고등부 이렇게 어린 이런 영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하나님 앞에 그 얼마 안 되는 그런 이런 돈이지만 그 마음을 다해서 헌금을 잘 드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지만 그 3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도 헌금할까 말까 그런 이런 우리 중등부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이 토요일 날 이렇게 성경 공부 이렇게 시킬 때마다 왜 헌금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잘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는 물론 말을 하지 않죠.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게 이 헌금 생활에 대해서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이 마음이 사실은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해봤자 얼마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헌금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그 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마음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 헌금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이 신앙생활 한 지 거의 3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게 바뀌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항상 이 마음에 이런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혹시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너무 강조하면 혹시나 이 또 오해를 해서 또 실족할까봐 그런 이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또 직접적으로는 강조하지 못하고 감접적으로 돌려서 말해서 이게 깨닫기를 바라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이 마음적으로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계속적으로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우상은 요구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이 무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가를 아는 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이 요구에 대한 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이 말씀도 끊임없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백성들로부터 이 심한 이런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은 이 파멸과 이런 그러한 이 멸망의 그러한 이 선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저주의 이 소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핍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도 백성들이 싫어하고 자신에 대해서 핍박을 심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입을 닫았는데 그 이 마음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속에서 마음이 불타는 것 같은, 이 도저히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선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이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거죠. 심지어는 죽이려고 이 물 없는 구덩이 깊은 곳에 빠뜨리는 것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를 통해서 이 듣기 싫은 소리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궁극적인 목적은 재앙이 아니고 이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이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에 항복하라라고 이렇게 권합니다. 이 말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매국노지 않습니까? 그 싸워서 이겨라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이 군사들에게 항복해라라고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 선포를 하니까 이 도저히 그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이 선지자가 맞느냐? 너 사실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사실은 그렇게 매국노 이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 넘겼다는 것이죠. 만약에 항복하지 않고 이 바벨론 이 제국을 이렇게 대립하게 된다면 이 땅은 초토화되고 많은 국민들이 이 목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남쪽 유다를 이 바벨론 제국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0년 동안 그 땅에 가서 이 포로 생활하면서 집도 짓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이 자녀를 이렇게 융성하도록 이렇게 생활하라는 것이죠. 왜? 70년 후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돌아오도록 하기 때문에 그 70년간의 그 풀무불과 같은 포로 생활이지만 거기에서 정착하고 살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저주의 소리지 않습니까? 또 매국노고,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끊임없이 이렇게 핍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런 말씀은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런데 딱 보면 그 미래가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면 다 죽고 이 예루살렘 땅은 완전히 초토화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이런 돈이지만 어린 아이들이 그 코 묻은 그 돈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이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항상 안타깝고 또 기회만 있으면 이게 가르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것을 볼 때에 너무나 이렇게 답답하고 이렇게 안타까운 그러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바벨론의 70년의 이 포로 생활은 실질적으로는 재앙이 아니고 이 평안인 것이고, 자신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나쁜 이런 습관에서 이제는 두 번 다시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미래와 희망을 이렇게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예레미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 멸망과 이런 파멸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알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이 성전이라든지 그 예루살렘 땅이 초토화되는 그러한 일을 겪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되는 그러한 일을 겪고 결국은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한 두 번째는 이 목회자를 이렇게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는 이유는 목회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성도 자신을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마다 사실은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드시 유익하지 않는 그러한 결과가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안타까운 이런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그 안타까운 그러한 마음을 이렇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만나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이 모세에게 항해하였고, 모세를 거역해서 이제는 심지어는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에서 종살이할 때가 더 행복했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너무나 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자신의 이 고초를 이렇게 토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고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고 자신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민수기 1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죠. 그냥 죽여달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냥 죽여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세의 이 하소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 자신의 목적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도들의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목회자가 이 탄식하고 또 이 한숨을 짓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까? 이 성도에게 돌아간다는 것이죠. 반대로 이 목회자가 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유익은 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최대의 이 낙담을 할 때 가장 이 괴로울 때가 언제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복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는 이 목회자의 마음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그 고통은 이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때는 너무나 이게 괴롭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이 목회자를 이렇게 지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힘든 그런 사역 때문에 이 목회자가 힘든 것이 아니고 그 완고한 이 성도들의 이 마음 때문에 이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 목회자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회자들에 있어서 가장 기쁨입니다.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이 제목대 응답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목회자들은 가장 행복하고 기쁘고 그것이 유일한 이 낙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도 이 몇 명이 되지 않는 성도들이지만 이 중고등부 학생들이 예배 생활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얘가 아직 어리지만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든지 기도했을 때에 자신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느꼈다든지 그러한 말을 이렇게 들을 때에 이 마음속에서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의 즐거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 때 이것이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성도의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1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목회자로서 이 영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즉, 이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이 목회자들에 대한 성도의 의무라면 기도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섬김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가장 큰 섬김의 이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이 자신의 이 사역을 위해서 이 교인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조차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성도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 목회자들도 성도들과 똑같은 이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이 성도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이 가장 귀한 이 방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목회자들의 오늘날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렇게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 이를 통해서 얼마나 이 교회의 전도의 문이 많이 막히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 목회자들의 이 부족한 부분들 때문에 이 교회의 이 전도의 문이 막히는 또 사회적으로 교회가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 목회자의 이런 그 영적인 이런 공격들 그리고 이 세상 삶에서의 일반적인 이런 위험 그런 위험으로부터 이 목사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르비딤에서 이 아말렉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투 과정 가운데에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의 손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올 때에 이 아말렉과 전투에서 이렇게 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손을 계속적으로 들고 있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쪽에 앉아서 그 손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들어서 받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것이죠. 목회자를 위한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사탄의 이 영적인 이 공격에서 그 목회자가 승리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목회자가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성도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유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는 그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가 얼마나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고 목회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회자의 가장 이 중요한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목회자가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즐겁게 사역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회자를 가장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회자도 연약한 우리 성도들과 똑같은 그런 제약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가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 세상의 유혹거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목회자를 위해서 이 주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유익한 신앙생활, 즉 복을 받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